말씀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는데요. 신약 성경 311쪽 가량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또 예비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젊지 아니하고 또 이제 우리의 생각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몸을 잘 헤아리고 관리해서 주님 섬기는 일에 또 때를 따라 합당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문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먼저 제가 또 번역을 한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경황이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번역한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할례 받은 자라 일컫는 사람들로부터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되 원수된 것 곧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둘을 한 몸으로 지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다르죠. 네, 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동영상을 보니까요, 놀랍고 웃프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달 전에 미국에서 유튜브로 방영이 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88세 된 노모, 88세 된 할머니가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치매가 있는 거죠. 기억을 다 잃어버린 할머니 앞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집 주소가 어디예요? 하니까 입을 다물고 말을 못 하셔요. 어제 입은 셔츠 색깔이 뭐죠? 라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해요. 오늘 점심 때 뭘 드셨나요? 하니까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만 하고요. 딸 이름이 린다인데 린다가 누군지 아시나요?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파울인데 폴이 누군지 알아요? 하니까 여전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기억을 다 잃어버린 이 모친이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시고 나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실 분입니다.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저처럼 이 자녀는 피부치잖아요. 혈육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기억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애틋할 것이고 우리도 주변에 가까운 사례를 볼 때 다른 건 많이 기억을 못해도 자녀들은 알아보잖아요. 최소한 이게 정상인데 이게 보통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우프다고 말해야 될지 이게 슬픈 이야기인지 기쁜 이야기인지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놀랍다. 어떻게 피부치에 관한 이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아들, 딸은 잊어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까? 도대체 혈육보다 더 골수에 사무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동영상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살아 생전에 이제 우리가 전혀 원치는 않지만 내 속에 기억이 사라지고 있을 때 그때 나에게도 다른 기억들이 사라지는 이 아픈 슬픈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저 뜬구름 같은 고백도 아니고 교회에서 사람들 안에서 하는 고백도 아니라 모든 기억이 사라져도 골수에 사무친 이 예수가 내 속에 고백될 것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거죠. 어떤 예수를 만났기에 이 할머니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피부치보다도 더 이렇게 똑딱하고 분명하게 기억할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무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고백한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슴 속에 이런 예수님, 이렇게도 피부치보다 더욱더 가깝고 사무쳐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사모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세상의 생명을 다 마치고 나면, 수고를 마치고 나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주님에 대한 고백에 관한 말씀보다는 좀 더 쉽지 않은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갈등, 이 땅에서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하고 그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거절되었던 이방인의 이 갈등이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방인이어서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이 두 그룹이 평생에 몇백 년 동안 서로를 터부시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 함께 밥 먹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 갈등들 사이에서 그 갈등들이 하나가 되고 그 갈등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무셨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다 라고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는 아름다운 신앙,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거 잠깐 놓아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편견이 생기고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고 함께하기조차 싫은 사람들과 이 교회에 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그때 믿음의 실제적인 도전으로 그와 내가 주님 안에 하나라 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이루어내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신앙의 빛깔이 같은 하나의 주님을 믿는 것이지만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주님에 대한 믿음도 너무 아름다운데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라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화목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 또한 새로운 믿음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간에 막힌 담을 홈으신 주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만큼이나 실제적인 도전이 되죠.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게 강력한 도전이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사람은 우리가 결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몸과 영이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영원히 뚫을 수 없는 울타리 그리고 철로 만든 장벽으로 우리 주위에 둘러치셨다. 우리가 오염되거나 무가치한 사람들과 교류를 가지다가 배교에 떨어지지 않도록 음식에 대한 법도 있고 만지는 것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보는 것도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이 수많은 규정들, 이 수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방인과는 담을 쌓도록 이방인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셨도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짝하면 안 돼요. 이방인과 짝하는 것은 배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내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느하스는 미디안 여인과 짝하는 유대인 남자를 보고 의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창으로 가서 저들을 요절냈던 신앙입니다. 그것을 본문을 읽을 때 우리도 어떻게 믿나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음식법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기 전까지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그 음식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꼭 음식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구별되고 분리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꼭 누구와 같은가 하면 유대인처럼요. 유대인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처럼 분리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염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방인과 우리를 구별하시고 유대인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길이다. 이렇게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했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때도 항상 우리가 교훈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 와서 국제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쫓아버렸잖아요. 결혼하는 가정을 갈라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정말 세상하고 같이 짝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날벼락처럼 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이 사랑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킨다는 것에서 떠나서 예수께서 허물어 버리신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게 된다면 죄와 사망으로 가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그러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는 유대인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신앙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뭔가 좀 충격이 오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이제 교회가 잘 세워지기도 전에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생기기도 전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거는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일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죠. 더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격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내려줬던 율법을 다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쫓아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반대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교사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아직 신약 말씀이 기록되기도 전에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항상 믿음을 가져왔던 저들이 믿을 때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보니 우리의 신앙도 갑자기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신앙에 정말 그 반석되신 신앙 위에 서 있는 건가? 아니면 유대인의 신앙을 본받은 바리새파의 신앙이 가까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충격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사실 이방인들도 충격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 곧 유대인이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은 너는 할례도 없는 이 야만인 아니냐 이렇게 일컬음 받았던 사람들이다. 12절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그리스도 이방인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 약속의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거니까요. 세상에 약속의 언약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죠. 그랬던 너희가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가까워졌느냐? 유대인과 하등 차별 없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완전히 함께할 수 없는 여러분 미운 사람과는 밥 같이 못 먹습니다. 그렇죠? 네, 껄끄러워서 밥도 안 넘어가죠. 밥을 넘어가도 이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만큼이나 억지로 먹는 것일 뿐이지 그 밥이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람하고 밥 안 먹죠. 저랑 같이 밥 자주 드시는가요? 그런 사람하고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워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이것은 실제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행동에 아주 제약을 주는 겁니다. 정말 같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인데 둘로 하나를 만들어 완전히 원수가 된 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입니다. 오랑캐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하고 우리 한족이 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거든요.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원수인데 이 원수된 것의 중간에 우리들 사이, 곧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어버렸다 이거예요. 허물어버렸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하면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거든요. 자, 이 참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똑같이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듯이 우리도 구약의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진 않지만 잠깐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의 연약함을 보시고 약간 사람에게 맞게 낮추어서 율법을 주셨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이혼할 일이 있으면 이혼해라, 이혼 증서를 내어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모세 율법은 너희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신 율법이다.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새로운 법을 줄 텐데 너희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받으면 이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좋죠. 이혼하시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과는 좀 다르지만 이건 더 강한 말씀인 거죠. 또 원수를 뭐십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이렇게 전하였으나, 그죠? 나는 말하노니 그게 훨씬 더 강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모세 율법도 못 지켰습니다. 네. 6월절 지키라는데 온전히 지키는 게 요시야 왕이 지킨 6월절 말고는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러면 그것만 안 지켰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안 지켰거든요. 의와 신과 인에 관한 것은 거의 대부분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낮추어서 말씀하신 말씀도 못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더 강하고 더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나 유대인이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그냥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냐? 그 말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하는 과정에서 더 강한 법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 어차피 못 지킬 거 그냥 대충 지키면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어차피 못 지킬 거가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육체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버림받은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구원받은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와 다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든지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그냥 이 육체의 기회, 내가 좀 이 땅에 좋은 것, 이 땅에 좋고 이 땅에 나에게 유익하고 이 땅에 좋은 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머물러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부딪혀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건가 보다. 어차피 사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가 최선이야.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살리게 할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죽이고 율법이 살아있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원래 하나님이 이 율법이 선한 것이어서 우리를 살릴 것인데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오히려 내가 죽었다는 게 드러나요. 못 지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 지키려고 애를 계속 써야 돼요. 그런데 애를 쓰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육체로 그대로 있기에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가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항상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입사해서 아직 정식으로 일을 맡기 전에 인턴 사원 같은 거예요. 견습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무치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은 항상 우리가 돌부리에 채워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는 여전히 내 생각은 육체에 머물러 있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탄식하는 고백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멘이죠. 오호라, 나는 안 될 사람이구나.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안 될 사람이구나. 어떨 때는요,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 땅의 가치관에만 우리가 가득할 때에는, 그것만 가지고 할 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새롭게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 폐하심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켰냐 안 지켰냐, 너 이거 순종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단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거. 그러면 나를 여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낼 분이 누구냐 하고 우리는 탄식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발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이 땅의 갈등 상황, 우리가 싫은 사람과 도무지 화목할 수 없으니 나는 해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울 수 없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의 저주, 지키지 못해서 아파하는 모든 저주를 대신 당신의 몸에 지워서 십자가로 오셔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셨다 이거예요. 십자가로 정죄받을 것들을 다 주님이 다 대신 가져서 정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예가 있죠. 우리가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 내면 더 이상 그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 못 지키고 안 지키고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어서 우리가 죄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책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해를 받으셔서 우리 받을 저주를 다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구의 신앙이 어리고 누구의 신앙이 강하다 이런 것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것은 주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꾸만 내가 어떻게 했고 그가 어떻게 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비교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께서 그것을 다 지고 가셨고 이제는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육체로 했더니 또 안 되는구나.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체에 머무르니까 똑같은 결과이구나. 그러니 이제 내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완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된 것은 율법이고 이 원수된 것은 사망이고 이 원수된 것은 정죄예요. 정죄. 그리고 정죄의 몫을 우리에게서 다 이제 가져가신 후에 18절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셨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느니라. 그 결과가 어린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정죄한 우린 경험이 있잖아요. 정죄했던가 미워했던가 다 누구든지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주 예수께서 다 가져가신 이루신 일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 못하겠어. 주님 나 못하겠어요 하면 그래 좀 쉬어.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할 것이고 그렇죠? 나 싫어요. 나 못해요. 욥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욥을 옳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정서대로 주님께 막 항변도 할 수 있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모든 정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의 육체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예수님 덕분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에서부터 머물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든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내가 여전히 육체에 머물러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거 할 거거든요. 계속 우리 할 겁니다. 우리는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계속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 안에 머물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호라 하고 탄식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는 길이 아니구나. 이거는 율법의 길이구나. 이거는 저주의 길이구나. 사망의 길이구나. 깨닫고 그런 나로서 안 되는 그 부분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구나 하고 사무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사무치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할머니의 고백처럼 아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중요한 자식도 기억 못하고 딸도 기억 못하고 아들도 기억 못하고 오늘 아침에 점심 때 뭘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은 나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늘 우리에게 말해요. 성령 안에 머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전에는 정죄에 빨랐지만 저도 청년 때 젊을수록 정죄에 빠릅니다. 혈기가 있을수록 정죄에 빨라요. 이제 우리가 지긋하게 되었으니까요. 저 빼고 여러분들 지긋하게 되었으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정죄에 빠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빠르고 막 다투어 피 흘리는 데 빠르는 것이 우리 육체가 하는 일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꾸만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살아있는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쳇바퀴 돌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항상 문득 들어가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육체 위에 다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하며 여유 있게 넉넉하게 주님을 때를 따라 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전에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안보해 주시고 좋은 치료가 되어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